창세기 41장 46절로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몫이 바다모래같이 힘이 많아 그새를 비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으리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에게 장관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권위와 내 아버지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니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흉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작정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에 관해서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연장선에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요셉의 인생을 살펴본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또한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는 참 자주 사용하고 또 그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고 또한 그 순리가 있어서 그 때를 잘 우리가 적용하고 또한 그 때를 잘 놓치지 말아야 모든 하는 일이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인생은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그 때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를 놓친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후회하기 일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 무엇을 할 걸,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할 걸, 그때에 이렇게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걸, 그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 걸, 그때 이것을 살 걸 하면서 우리는 그 때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후회를 하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실 때에 하나님의 때에 알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우리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를 정말로 불쌍하고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해석해 주어 전직을 복직할 때에 그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그 무슨 부탁을 했느냐? 우리가 창세기 40장 14절에 보면 그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전직이 복직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요셉에게 꼭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그 바로에게 불려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 바로 만 2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지는 얼마나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2년 이상
2년 이상의 그러한 기간을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는 만 2년이 되는 시간을 기다렸을 거예요. 하루하루 기다리며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려서 자신을 건져내 줄 것을 이 요셉은 하루하루를 기다리며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 바로가 자신을 부른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자신은 그 감옥에서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럴 때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그렇게 41장 1절은 시작하고 있어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나일 강가에 그가 섰을 때 그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이 있고 또한 그 뒤를 따라 그리고 얇고 아주 흉측하게 생긴 그 삐쩍 마른 그와 같은 암소가 그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살찐 암소, 그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살찐 암소를 삼켜 먹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러한 꿈을 꾼 바로가 깜짝 놀라서 그 꿈에서 깨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시 잠에 들었는데 또다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뭐냐? 한 줄기에서 아주 충실하고 아주 통통한 이삭이 7이 나오는데 그 뒤를 이어 또 한 줄기에서 아주 야위고 그리고 또한 아주 가느다란 그 이삭이 그 충실하고 알곡 있는 그 이삭을 삼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비슷한 꿈을 2개를 꾸고 그 바로는 일어나게 돼요. 너무나 그 꿈이 생생하고 또한 그 꿈이 너무나 흉측하고 또한 너무나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꿈이었기에 바로는 번민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무엇을 하냐? 41장 8절에 보니까 온 이집트 땅에 있는 정술가 그리고 또한 그곳에 있는 현자들을 다 불러다 모아 그 꿈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해석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어떠한 마술사도 어떠한 신을 섬기는 자도 또한 어떠한 현자도 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더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등장하냐?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파라오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9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하고 그렇게 파라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요셉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꿈을 해석해 주어서 전직을 회복시켜 주었던 그것을 까먹고 잊어버렸던 그 죄를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취미 대장 보디발의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대로 자신이 그 파라오의 앞에 전직을 회복하여 설 수 있었노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어떻게 하죠? 그 요셉을 당장 불러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요셉이 17살의 소년에서 지금 이 30살이 되기까지 그는 13년의 기간 동안에 그는 노예로 또한 죄수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유의 몸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토록 원했던 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했던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바로가 꿈을 꾼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하시는 그 무대의 정면으로 등장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때였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전에도 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의 총무로 또한 감옥에서는 모든 재반의 업무를 맡아 관장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때는 아직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를 수면에 드러내어 쓰시려고 하시는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바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그를 정면에, 역사의 전면에 내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지금 파라오 앞에 불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아니면 하나님이 일부러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만드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지금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듯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앞서 하나님이 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우리가 결정을 쉽사리 내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를 누가 이끄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 우리가 갖고자 원하는 것, 또한 우리의 육신의 쾌락과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여 선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은 총동원해서 그 일이 무엇이 되게 하셔요? 결론은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선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하게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론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쓰이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인생에 우리가 그의 인생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을 때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보면 그가 처음부터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러한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잘난 척하기 좋아하고 자신이 꾸었던 거 그냥 형들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그냥 얘기하기 좋아했던 그러한 눈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13년간의 노예 생활과 죄수의 신분을 거쳐가며 그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 노예 생활을 하며 가정의 구석구석에 있는 일들을 총무로서 꼼꼼하게 그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알게 모르게
그러한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러한 통치력과 또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또한 어떠할까요? 감옥, 그 파라오의 왕궁의 죄수들을 두는 그 침례대장의 감옥, 아무나 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누가 오냐? 바로 고위 그러한 관리들, 또한 고위 관직자들만 오는 그러한 감옥에 지금 요셉이 그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몇 년간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왕에 측근했던 사람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며 그 왕에 다스려가는 그 모든 것을 그 다윗도 이해하고, 아니 그 요셉도 이해하고 그것을 배워가고 습득했다는 거죠. 자기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그 한 나라를 다스려갈 만한 그러한 자질을 그 요셉이 키우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였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그 한 나라를 다스려가는 총리가 될 거라고는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셔요? 요셉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요셉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꾸게 하신 그 꿈과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역사의 정면에 그를 등장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바라오에게 이제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 요셉이 그 바로 앞에 설 때, 그 파라오 앞에 설 때에 그는 그 파라오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창세기 41장 우리가 6절에 보면 그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그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하는 그 파라오 앞에 그가 섬기는 신이 아닌 지금 자신이 섬기는 히브리 노예인 주제 그리고 죄수인 그러한 신분을 가진 이 요셉이 그 파라오 왕 앞에 서서 이 꿈을 해석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그 꿈 풀 수 있다며? 라고 파라오가 이야기할 때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해요. 요셉은요 그 13년의 시간 동안에 그 여정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 앞에 아주 절호의 기회를 잡은 이 왕 앞에 설 때조차도 지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은 그 바로에게 이 살찐 암소는 7마리는 7년간의 풍년을 의미하고 또한 야위고 흉측한 암소 7과 그리고 가늘고 마른 이 줄기와 그 곡식은 7년의 흉년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풍년이 될 때에는 5분의 1을 곡식에 저장하고 그리고 그 흉년 때에 그것을 사용할 것을 그 왕에게 제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다가 그것을 관장하게 하여 이 흉년을 넘기리라라고 그 왕에게 그 대비책까지 제시하려 줍니다. 지금 파라오 앞에서 지금 이 요셉은 지금 그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이 파라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은 한낱 히브리 노예 주제에 그리고 이 죄수인 주제에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 그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그 꿈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이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왕에게 지금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요셉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눅들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죽음을 관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기, 그리고 하물며 이 파라오의 이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파라오에게 담대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창세기 41장 3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는 그 신하들 앞에서 지금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그 바로가 그 신하들 앞에 이와 같이 요셉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41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38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지금 이 파라오, 이 바로는 지금 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또한 너와 같이 명철한 자가 없다라고 지금 이 바로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와 같은 어떠한 사건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상황 파악을 잘하는 것을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는 사람은 지금 이러한 현상을 진단하는 것을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진단하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진단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것을 대처하고 이러한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식 있는 사람은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행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요셉에게 뭐가 있어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그 지금 이 이집트 땅에 일어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려야 하는 그와 같은 지혜가 바로 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 어려움, 정말로 이 흉년이 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온 세계가 기근으로 정말로 퍼덕이는 그러한 흉년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 앞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기업의 CEO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냥 잘 아는 사람만, 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CEO를 하는 게 아니에요. CEO는 식견도 있을 뿐더러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러한 상황에 맞게 잘 이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헤쳐나갈지를 제시하여 주시는 사람이 바로 CEO가 되는 거죠. 한 나라를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흉년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것을 저장하고 이것을 관리하고 이것을 정말로 이 흉년의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들도 잘 관리를 뽑아다가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똑똑한 그러한 지혜와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로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알았다고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로 이 요셉을 바로 자신의 그 나라를 관장하는 총리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바로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정말로 명철이 뛰어난 이 요셉을 총리로 삼아 이 온 나라를 다스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다림과 인내에 관해 배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수차례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다는 것. 그런데 그 기다릴 때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아니면 나를 뒤쳐져서 나를 등 뒤를 미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은 마치 열쇠 구멍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 것 같다라고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그 열쇠 구멍을 통해서 그 밖에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시고 이 역사의 모든 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거쳐서 이루어질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닮아가게 하셔서 저 사람이 예수 닮은 향기가 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많으면요, 우리의 삶에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낼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우리가 곡식이 맺어지고 또한 열매를 맺혀져 갈 때 우리가 일교차가 커야 그 열매가 당도가 높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일교차가 크지 않으면요, 그 과실 농사가 잘 되지 않아요. 요즘에 자꾸만 사과 농가가 점점 북상하고 있대요. 저희 아내가 태어난 그 영주가요, 그 사과의 고장이에요. 제가 그 고장에 가면요, 곳곳마다 사과 파는 곳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영주를 사과의 고장과 이야기하잖아요. 어디로 가냐? 충주로 올라가요. 또 어디로 가냐? 그 영월로 올라가요. 왜 그러면 계속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일교차가 더 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교차를 견뎌낸 그 과실이, 그 사과가 맛있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그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편 75편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75편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높이는 것 같고 우리가 잘해야 올라갈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 지위가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올라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요. 우리를 낮추게도 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시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학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진 배경이나 그런 것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 쓰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이집트에 있는 그 현자들보다 많은 것들을 배웠을까요? 하나도 배운 것이 없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닌 적도 없고 그리고 왕궁에서 수업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직접 스승이 되셔서, 선생님 되셔서 그 요셉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감옥에서도 가르치는 거죠. 그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배우는 그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식견을 갖춘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시하시는 그 지혜, 그 사람이 제안하는 그 지혜로, 그 지식으로 여러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회사에 있으면 우리가 그 회사를 살려내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그 회사를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사업장을 맡았으면 그 사업장을 맡은 지혜로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그 사업을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직위를 갖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셔. 왠줄 아셔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 밑에 있는 사람 데려다가 저 높은 대통령의 직위까지 올리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엄청나게 많은 부를 주셔서 하나님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요셉을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그 이집트 땅에 가장 불행한, 가장 불쌍한 여정을 지냈던 그 요셉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제안하는 그 바로를 통해 하나님은 총리가 요셉이 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 바로가 이 요셉을 불러서 그 이름을 바로 사브낫 바네아라고 그렇게 그의 이름을 명명합니다. 우리가 45절에 보면 요셉의 이름을 바로가 뭐라 부르냐? 사브낫 바네아라고 그렇게 불러요.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카페 이름이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그러한 카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면요 저게 바로 요셉의 이름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은밀한 자의 계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물론 이집트 말로 그 이름을 명명했지만 그 이름 그대로 은밀한 자의 계시를 깨닫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요셉은 쓰임받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바로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두 아들을 얻게 했어요. 비록 이방인과 함께 결혼했지만 지금 그 요셉은 그 이방인과 결혼하여 그 이방의 신앙에 물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요셉은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에게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짓느냐? 51절에 첫째 아들은 므낫세, 그리고 52절에 그 둘째 아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짓는 거예요. 지금 그 이방 땅에서 온의 제사장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태양을 섬기는 라야신을 섬기는 헬리오폴리스, 가장 그 번성했던 그 우상이 횡행해졌던 그 도시 헬리오폴리스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온의 제사장 중에 하나를 데려다가 그 요셉에게 그 딸을 주는 거예요. 바로는 이 요셉을 자신의 아주 측근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히브리 노예지만 누가 되게 이집트 사람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제사장 가문에다가 그 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집트식 이름을 짓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지어요?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름을 그에게 지어줍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뭐냐? 바로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번성하다,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뜻을 담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을 불렀을 때 요셉은 그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자신이 당한 고난과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러한 소름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잊어지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고난을 당했던 그 노예, 그 죄수의 신분으로 내가 고생했던 그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과거가 더 이상 우리의 쓴뿌리로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전에 우리가 겪었던 슬픔, 미움, 다툼,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쓴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날 때 그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발생해요. 저도 그런 게 없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삶이 없었겠어요? 누군가로 당했던 그러한 슬픔, 또한 누군가로부터 겪었던 그러한 아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그러한 애먼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고 살아가는 일이 없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은 남아있지만 그와 같은 일들로 겪었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고 그 상처가 아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날의 과거를 그릴 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그 과거를 이야기할 때 전혀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랬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어. 내가 이러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이야기를 꺼내서 누군가에게 또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이야기 재료로 쓰고 또한 우리가 고난당했던 일들을 고난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들려주어 그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그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므낫세처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하고 창성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가 비록 이집트 땅에 총리의 신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녹을 먹고 또한 그곳에서 일하며 그곳에 말을 쓰고 그곳에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아버지를 들려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리며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교훈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슬픔이 있고 아니 왜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이렇게 많느냐 라고 그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봐요. 어떤 성도님들이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재료가 많다는 걸, 자질이 많다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은 결코 어려움들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서 귀하고 값지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건 함께 걷는 거죠. 함께 걷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거죠. 하나님 그 길은 좀 가기 좀 곤란한데요. 하나님 좀 그 길은 좀 이거 빠른 길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 길은 좀 잘못된 길 아닌가? 요 길로 가야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계속해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그 길이 가장 최선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지도를 좀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지도를 좀 주셔서 내가 그거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도 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도를 절대 안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너 나 따라라. 너 나를 따라.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네가 지도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 가서 어디로 꺾을지 네가 그것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을 너는 따라오기만 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가다 힘들고 지치면 그냥 이제 포기하고 그냥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냥 비탈해서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끄집어다가 다시 그 길로 놓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들어서게 하기 위하여 그 길에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다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보디바리 집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실 때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예요. 가야 할 때를 알게 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얻든 아니면 이직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결혼을 하든 아니면 어떠한 학교를 입학하든 졸업하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복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